1866년 어느 뜨거운 여름,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 모래 언덕 위에 자초된 한 척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타고 온 배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배에 가파는 총성과 화염, 선원들의 피가 흥건했습니다. 한 손에는 백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든 채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땅에 댄 후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올린 뒤에 다시 일어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조선의 병사 중 한 명에게 들고 내린 성경을 건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이와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대원군의 명을 받고 전투에 투입된 병졸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토마스는 1840년 영연방 웨일즈의 한 지방에서 태어나 런던에 있는 뉴 대학을 졸업하고 1863년 캐롤라인 고드프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모교회인 하노버 교회에서 중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23세에 파송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 부부는 5개월의 항해 끝에 1864년 상해에 도착합니다.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잠시 아내와 떨어져 한커우, 지금의 후베이성 우안시 일부 지역을 탐방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선교 사업에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습니다. 1864년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병환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뒤 토마스는 절망합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중국 선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프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한문 성서를 출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방황하던 토마스 선교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꺼져가던 선교의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것이죠. 토마스는 그곳에서 중국 너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땅에 학식 있는 자들은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곧 그는 자신이 직접 조선에 가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은 토마스는 때마침 성서공회를 방문했던 조선인 천주교도들의 목선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1865년 9월 그의 첫 번째 조선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약 2개월 동안 조선의 서쪽 해안을 돌며 조선의 언어들을 익히고 성서로 전도하며 조선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무사히 북경으로 돌아온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보고서에 조선 사람들은 예절이 바를 뿐 아니라 주의가 깊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조선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원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천주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병임박해가 발발하기 직전이었으며 이미 많은 신자들과 신부들이 죽었고 집안에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 큰 처벌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며 쇄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서공회와 지인들도 그의 두 번째 조선행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미 복음을 위해 결사의 각오를 다진 토마스 선교사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언어를 더욱 열심히 익히고 조선에 가져갈 더 많은 성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교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승객으로 그 배에 탑니다. 항해 중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인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배가 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닻을 내렸을 때 평양과 인근 주민들이 이양선을 보기 위해 대동강 유역에 몰려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은 통상을 요구하며 성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외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조정은 평안감사 박규수를 통해 양인 격퇴를 지시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오해가 쌓이자 무차별 폭력이 오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선장은 후퇴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져나간 대동강은
큰 배를 띄울 수 없었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의 모래 언덕에 자초되고 맙니다. 그렇게 집중 포화를 받게 된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실패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놀랍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찔리고 목배임을 당하며 쏟은 그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자양분이 되어 조선 반도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준 성경책을 도배지로 바른 집은 널다리꼴 교회,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으며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요. 이 사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성경의 귀함을 너무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책을 전달해 주기까지 수고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특히 조선 땅을 사랑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대한기독서에서 나온 토마스 목사전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 읽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사실 글을 읽을 줄 알고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성경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정보를 취하고 이해하면 끝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수세기 동안 다른 어떤 책에게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주지 않은 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조금 바꾸어 나는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내가 읽은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읽었다고 해서 읽은 것이 아닌 읽고 책을 덮은 뒤 삶으로의 호환이 더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 오늘 함께 볼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가 갖는 주요 논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매우 귀중하고 경건하게 존중하되 내 삶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어떤 발언권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방금 읽은 구절이 다 읽은 뒤에 내 행동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 저자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은 읽는 동시에 읽은 사람이 그것 자체가 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삶이 독서에, 독서가 삶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성경을 읽었으나 읽지 않았다.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일부를 책의 제목과 동일한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으로 시작하며 살아내는 방식 그 자체인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2부에서는 렉치오 디비나, 영적 독서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 영적 독서의 방식들을 렉치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콘템플라티오의 4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3부에서는 성경 번역에 관련하여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상실되는 이야기들에 대해 말하는데 저자가 현대의 문화와 현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집필되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독서에 관해 설명하려면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유진 피터슨은 우리가 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성에 걸맞는 건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정의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영성이라는 단어를 초월성을 가지고 자기를 최고 권위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소위 영성가가 말하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잘못된 풍조는 바른 성경 읽기에 독이 됩니다. 영성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자신을 향한 엄격함, 이웃을 향한 풍성함, 선, 정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책은 묵상의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경의 언어들과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을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우리가 은유를 떠나 실제로 성경을 먹는 것처럼 소화시켜 내 것을 삼는 일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매우 흔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잘못 읽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경험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체계화하고 성경을 요약 정리하여 우리가 전혀 그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그저 팔짱 끼고 들여다보면 되는 객관적 볼거리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렉치오 디비나의 4가지 요소는 텍스트를 읽는다, 텍스트를 묵상한다, 텍스트를 기도한다, 텍스트를 산다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가 딱히 분리되지 않는 상호적 구성 요소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까지의 전 과정이 이루어져야 영적 독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말씀을 알고만 있도록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경 잘 읽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헤집고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라는 설익은 권면도, 그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라는 분노의 일침도 그 어느 쪽도 따를 수 없어 속만 태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은 죄인들, 단순히 까다로운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사리와 통제와 증오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자녀이거나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이거나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배우자이거나 같은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푸는 선의를 불쾌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품위를 일부러 훼손시키고 즐거워합니다. 수치심이나 공감이 부족하여 좀처럼 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대화하고 나면 진이 빠지고 잠깐만 만나도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일주일이 넘게 상한 마음을 추스르느라 사역에 방해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앙의 성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러한 독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공격당할 때 심리적 관점이 아닌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방어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독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토벌하는 일에 열을 내는 것도 그리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방해거리 때문에 사명을 향한 집중력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을,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제시합니다. 공격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일,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공격을 물리치는 일에 대해 별다른 강구책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매우 훌륭한 병법서가 되어줍니다. 독이 되는 회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충성된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끝내 완수할 때 그것이 그들의 공격에 대한 최고의 방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그것은 영광이지만 불필요한 고난을 순진하게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선긋기도 내 가까이에 있는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내 사명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들을 교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삶이 아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며 가능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독성에 전전긍긍할 때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예수님의 탁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받는 순간에도 기죽지 말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진정한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는 사랑스러운 관계 기억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약속 장소에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거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를 의미할 뿐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보면 어떤가요? 거의 그리스도인. 마치 섬뜩한 경고문처럼 읽히는데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뒤돌아 살펴보게 만듭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의 저자인 매튜 미드 목사는 1626년 영국 남부 버킹엄셔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잉글랜드 청교도 목사입니다.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등 잉글랜드 개혁신앙의 유명한 영적 위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는 평생 진리를 연구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5페이지 분량의 지은이 약전이 수록되어 있어서 독자들은 저자 매튜 미드 목사의 생애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튜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선과 가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채 정작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가련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런 그들 때문에 상처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책은 매우 주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들과 그 대답들을 다루어 줍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총 11장에 걸친 경고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에서는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과 사례들을 나열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이 과연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릇된 삶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 생활을 초래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튜는 지식에 큰 진보를 보이거나 큰 은사를 받거나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성화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죄를 자각하고 미워하며 대적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의식에 참여할 뿐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거나 두려워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위선은 은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은 아니면서도 외양은 은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자가 은혜와 닮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참된 은혜가 아니기에 그는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에 미치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매튜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부족하거나 철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조차 자신의 상태를 속여 기만하거나 세속적인 신앙 가치관을 가져서 내재하는 정욕이 진정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
유사 그리스도인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검증하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근간을 든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정면으로 던지는 돌직구 질문들을 통해서 위험한 유사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떠납시다. 회심에 이르기까지 죄의 자각과 뉘우침에 안주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이자 부요이고 안전이라는 매튜 미드 목사님의 권면을 기억하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 슬픈 이름이 내 것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 BC 사회부 정치부 기자, 뉴스 앵커, 25년간 언론인으로 살아오던 독실한 불자,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되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했던 종교적 방황과 예수님을 만난 후 얻은 확신을 토대로 그는 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여러 저서 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책은 저자가 베이직 교회에서 9차례에 걸쳐 전한 설교를 묶어낸 설교집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찰하고 말씀은 근거로 9개의 하나님의 뜻에 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부모를 잘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정직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란 변화입니다. 걷던 길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를 향해 있던 욕망과 관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위해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선행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는 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라는 말은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획일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다양성을 통일성 안에 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실 다름이란 없습니다. 누군가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좁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죠. 나를 중심으로 획일성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됨이고 예수 안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권력, 직장, 인기, 결혼과 같은 행복의 조건들을 떠올리죠. 그러나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결국 쾌락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소원을 뚝딱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말과 내 뜻대로 신을 이해시키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닌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를 습관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9번째 하나님의 뜻은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가 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2020년 전 세계를 크나큰 도전의 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모임 금지, 식당 폐업,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도전으로부터 고통받았습니다. 더 섬뜩한 점은 아직도 이 도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담한 도전의 저자 최현식 박사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맞이할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과거의 팬데믹 상황을 근거로 한 2차, 3차 재확산의 가능성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모두 1차에서 3차까지의 확산기를 거쳐왔으며 마땅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추운 계절에 시작될 2차 확산은 1차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확산 시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각국 정부의 대응력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경제적 관점에서 전 세계의 경제 침체가 한국 경제에 미칠 침체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안도 한국 경제에 영향이 지대합니다. 저자는 한국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침체는 한국의 실업률 증가, 자산시장 폭락 등 한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학생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앙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굳어진 시간만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교회의 응전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자는 한국 교회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시대 통찰을 기준으로 두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자는 교회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들과 변화할 것들을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 몇 가지는 곧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놓치고 있는 예배의 필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전과 같이 모든 교제의 영역이 회복될 순 없지만 상담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신앙 교육입니다. 세마의 말씀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후대에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저자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회의 사역 패러다임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리더가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서 통찰력을 강화하고 영적 역량을 개발하여 앞으로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기존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전도와 선교, 교회 공간의 공유, 사역 시간의 유연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성도들의 삶을 반영하여 교회도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 세대, 전 성도의 필요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처치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라는 명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주일 하루,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을 일임하는 식의 신앙교육은 이미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자기 주도학습과 같이 신앙의 동력이 가정에서, 자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 교육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삶으로 응전합시다. 그 누가 아닌 나부터 본질은 지켜나가고 비본질은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일, 눈물의 간청, 간절히 두 손을 모은 사람들, 아마 유쾌하거나 즐거운 이미지들보다는 괴롭거나 애처로운 이미지들이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갖는 기도에 관한 보편적인 생각들이 주로 그러하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중직에 있는 직분자들조차도 대표 기도 차례가 돌아오는 것을 마치 벌칙 당첨처럼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기도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모두가 지극히 영적인 일이기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골칫거리 기도자들을 막아서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미니스트리의 대표인 조이스 마이어는 미국의 처치 리포트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리더십 10위 안에 드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지금까지 약 7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쓴 여러 저서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엄선한 오늘의 책은 절실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경적인 기도의 유형들을 성경의 해당 본문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기도에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진 강력한 영적 무기들을 일깨워주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또한 기도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공적인 사역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기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세, 기도에 사용하는 언어, 기도할 자격의 유무 따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은 기도를 복잡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을 빼앗습니다. 기도를 짐으로, 엄격한 규칙에 속박된 행위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주제로 다룰 때 매우 간결하면서도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수많은 기도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울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하면서 간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비결이죠. 조이스 마이어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지속적인 기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들이 사랑으로 하였을 때 응답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자가 지적하는 응답을 가로막는 14가지 장애물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 담대하지 못한 것, 죄,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는 기도, 잘못된 동기, 의심과 불신, 걱정, 감사하지 않는 마음, 부정적인 고백, 집중하지 못하는 것,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권위에 대한 반항, 용서하지 않는 것, 교만. 결국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며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헛된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야 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가 영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가 마냥 두려운 초신자이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해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이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힘써서 기도합시다. 텅빈 무대 위 선명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배우는 독백을 시작합니다. 관객의 시선은 조명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의 표정과 연기에 집중합니다. 만약 이 무대 위에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이 없거나 또 여러 불빛이 난잡하게 다른 곳들을 비춘다면 어떨까요? 관객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무대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역할을 그림으로 가져온 화가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반 레인.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통해 성서를 읽어보는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입니다. 엄격한 형식에 갇혀 그림의 모든 곳이 화려하고 장엄했던 동시대 여느 화가들의 그림과는 달리 렘브란트는 그림 안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며 생생하고도 극적인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1632년 26세의 그린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통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곳에서 네덜란드의 왕실과 부르주아 계급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게 됩니다. 명문가의 딸이었던 사스키아와 결혼도 하고 유명인들과 부호들의 밀려드는 그림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얻은 렘브란트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세 아들의 연속적인 죽음은 렘브란트 부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도 아이들을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34살의 렘브란트는 그렇게 몰려드는 시련의 어둠을 초연하게 마주하였습니다. 이제 렘브란트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내면이 깊어짐에 따라 그림의 주제들도 심오해졌으며 렘브란트의 독창성과 개성도 이전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문자들은 다소 어두운 렘브란트의 그림보다는 당시 유행을 따라 밝고 화려한 바로크적 양식을 선호하였고 렘브란트는 대중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렘브란트의 진짜 예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받아들이는 암송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다음의 그림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마태와 천사이고, 그리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카리바조의 천사는 위에서 말씀을 계시합니다. 마태는 천사의 말을 놓칠세라 받아 적습니다. 한편 렘브란트의 마태는 털을 만지며 숙고합니다. 천사는 그 뒤에서 무언가를 속삭이지만 마태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는 자신이 이해한 만큼 또 경험한 만큼만 저술할 태세입니다. 전자가 암송의 읽기라면 후자는 묵상의 읽기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 그림은 1631년 렘브란트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그린 예언자 안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한때 그의 제자였던 헤릿 도우의 예언자 안나입니다. 헤릿 도우가 그린 안나의 손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암송하는 손 또는 기도하는 손에 가깝습니다. 성경을 없애보면 기도하는 손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안나보다도 성경이 가장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부분, 성경에 손을 대고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 안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꼭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다만 렘브란트는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 읽기, 즉 묵상을 자신의 그림 안에 나타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그림은 공감복음서에 등장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해가 질 무렵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GPS로 무장한 현대의 항해술과는 달리 그 당시 밤 항해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바다는 종잡을 수 없는 광풍이 부는 지역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졌고 항의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광풍은 배를 집어 삼킬 듯 불어 닥쳤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배의 모습을 볼까요? 렘브란트는 빛을 사용하여 풍랑이 배에 닿아 부딪히는 파랑을 강조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제자들의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뱃머리의 5명은 자신에게 닥친 경랑에 돛을 잡고 기둥과 와이어를 보수하며 사력을 다해 맞섭니다. 배 가운데 등을 진 제자는 고물을 바라보며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지만 시선은 파도를 향합니다. 그 밑으로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따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한 사람,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와이어를 잡고 있는 제자는 바로 렘브란트 자신,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른손 가슴에 넣고
왼손은 배의 어딘가에 편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다급한 제자들과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확인한 그들조차 이 풍랑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풍랑 앞에 선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주제로 그의 말년인 166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탕자를 그리기 위해 많은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수많은 스케치와 또 구도 연구를 통해 완성된 걸작입니다. 렘브란트의 삶은 성경 속 탕자와 같았습니다. 카톨릭 교도인 어머니와 개신교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렘브란트. 어린 나이에 이룬 커다란 세속적 성공과 깊은 좌절. 그의 굴곡진 삶은 그에게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찢어진 신발과 죄수처럼 깎이고 뜯긴 머리, 해진 옷과 초라하게 굽은 등은 탕자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늙은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아들을 안아줍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오히려 초연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두 손은 각각 다르게 묘사되었는데 굵고 두꺼운 손은 부성을, 또 가녀린 손은 모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포근한 품 안에서 탕자의 오른편 얼굴이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그 옆에 선 큰아들은 하인과 함께 불만 가득하고 심드렁한 모습입니다. 가장 뒤편엔 이야기의 맥락상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성경의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등장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렘브란트의 성화들이 후대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림을 그렸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너무도 연약하고 죄 많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흠 많은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그림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그림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렘브란트의 작품들은 해당 본문들을 글로 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빛의 의미를 숙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경 밖 그림 속에서, 한편의 영화나 피아노 연주 속에서,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신 은혜를 읽어내며 오늘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신앙의 고전, 철로 역정. 3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며 다양한 독자들을 만나왔기에 이 책은 버전이 매우 다양하기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화, 연극, 영화와 게임 등 여러 가지 장르에서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버전 중 미국 켈빈대 영어 교수인 게리 슈미트가 현대 감각으로 문체를 편집하고 미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중 하나인
베리 모우저가 사파를 그린 리마커블 철로 역정을 소개합니다.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순회 설교자 존 버년에 의해 쓰여진 기독교 고전 문학으로 원래는 총 2부로 구성된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줄거리는 1부의 내용입니다. 1부의 이야기만으로도 의미 전달과 주제 전달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기 때문인지 책 2부의 내용은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철로 역정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매우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오랜 세월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들을 깨닫게 만들고 또 저절로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감히 제가 예상해 보건대 감동이 되는 많은 구절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책의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버년은 잉글랜드 베드포드 근처의 엘스토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댐장이가 되었습니다. 16세에 잉글랜드 내전에 참여하여 청교도 진영의 수비군으로 참전한 이력도 가지고 있죠. 전쟁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내 메리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가 결혼 지참품으로 가져온 것 중에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존 버년은 그 책들 중에서 경건주의자들의 책을 읽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 성공하게 된 케이스죠. 이제 철로 역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크리처는 어깨에 짊어진 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몰라 힘들어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어둡고 말씀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처는 우연히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빛을 보고 앞을 향해 똑바로 달리라고 말해줍니다. 크리스천은 이웃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와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길에서 크리스천은 자신과 같이 길을 찾아 떠난 많은 순례자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도움을 주는 친구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가는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이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친절한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해설자의 집을 지나 가파른 언덕을 오릅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절망의 도시에서부터 그의 모든 여정 동안 그를 괴롭게 해왔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자 그를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짐을 벗었다고 해서 그의 여정이 매우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이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길 위에서 매우 여러 종류의 유혹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유혹은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좀 더 편한 길, 좀 더 좋은 길, 좀 더 넓은 길로 가고자 할 때 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편한 길, 또 좋은 길이 아닌 고든 길,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산을 지나 아름다운 궁전에서 전신갑주를 얻은 그는 아볼루온과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격렬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크리스천은 길에서 고향의 이웃, 믿음을 만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허영의 시장 앞에서 다시 만난 복음 전도자에게
두 사람이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은 야비하고 무분별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크리스천과 믿음은 곧 억울하게 철창에 갇힌 채 신문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허영의 시장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판결을 받고 마을 광장에 벌어져 침뱉음과 비웃음과 혐오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깔깔거릴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다시 열린 재판에서 친구 믿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합니다. 크리스천은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려는 청년, 소망의 도움을 받아 의심의 성으로 향합니다.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절망 거인은 천국을 거의 포기하게 만들 만큼 힘든 상대였습니다. 절망 거인은 매일 아침 지하 감옥에 내려와 두 순례자를 곤봉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매일 저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신뢰할 때 끝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은 마침내 사망의 강을 지나 천성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모여들어 나팔을 불었고 도시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곤함도 그 어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밝은 옷을 입고 새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직 천국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죠. 물론 그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 그 여정에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주는 책 한 권,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출판사 규장의 리마커블 철로 역정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을 화염으로 몰아넣은 전쟁, 어떤 전쟁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전역을 나치스의 깃발로 물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였고 또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비판하며 암살 시도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39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던 한 독일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 출판사 좋은 씨앗의 디트리 보네퍼 나를 따르라입니다. 보네퍼는 1906년 평화로운 독일 마을 유복한 집안에서 6째로 태어났습니다. 보네퍼의 가문은 대대로 저명한 의사 또 정치가 성직자들을 배출한 유수한 가문이었는데요. 그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일까요? 1914년 보네퍼가 8살 무렵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1918년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범국에게 지워진 막대한 배상금과 제약들은 심각한 실업률, 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보네퍼 가문을 포함한 독일인들의 형편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도 보네퍼의 가족은 의사 아버지 덕분에 평균적인 독일인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죠. 그는 가족 전통을 따라 튜빙겐 대학에 진학합니다. 보네퍼는 여행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고 특히 언어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이후 1924년 18살의 보네퍼는 베를린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에게 본격적인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는 나치를 내세워 독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리아인, 독일 민족만이 우월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유대인들, 또 장애인과 불황자들을 공개적으로 혐오하였고 그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인들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점차 히틀러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독일 교회는 독일 크리스천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히틀러에게 교회를 통째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네퍼는 깨어있는 지성인이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21살인 1927년 그는 성도의 교제라는 학위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보네퍼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임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거룩한 성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히틀러의 광기에 사로잡힌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1930년 보네퍼는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습니다. 뉴욕에 있는 명문 신학교 유니온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죠. 세련된 강의와 진보된 학문보다 중요한 만남이 유니온 신학교에 도착한 보네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은 프랑스인 친구 장 라셀. 평화주의 신앙을 소유한 라셀과의 사귐은 보네퍼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라셀과 보네퍼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독하고 토론하며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네퍼가 발견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실천하는 삶이요 또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네퍼의 주요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인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단편적인 믿음을 통해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값싼 은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또 순종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싸구려 은혜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세상의 한 발, 복음의 한 발을 걸쳐놓고 시대를 따라 또 대의를 따라 흘러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회 안에 성소를 짓고 삶과 분리되어 평안과 안락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저렴한 신앙인지를 보네퍼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의 미국 유학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930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를 덮쳤고 그의 고국 독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대공황을 빌미로 더더욱 어려워진 독일 경제에 재건을 내세우며 총통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히틀러는 증오와 혐오를 연료로 독일 안에서 폭력성을 더해갔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구합니다.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도 했죠. 평안과 안위만을 바랐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 제안에 화답하여 히틀러에게 순응하였습니다. 이미 나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보네퍼는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수로 또 목회자로 조국과 교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제자도와 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나치에 순응한 교회인 독일 크리스천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를 조직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고백교회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 구주가 히틀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였으며 히틀러와 나치를 포함한 모든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무고한 행인들에게 차를 몰고 돌진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저 그 끔찍한 재앙을 지켜보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운전자의 손에서 억지로라도 운전대를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나치는 결국
유럽 전역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몇몇 파시즘 국가를 제외한 유럽과 또 미국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독일에게 불리해질수록 내부적 탄압과 검열은 심해졌습니다. 보네포는 동지들과 수차례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지만 실패하였고 1943년 결국 히틀러 친위 부대에게 체포됩니다. 수감 생활을 하게 된 보네퍼의 제목은 조국에 대해 중대한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의 상황이 어려워진 독일군은 대다수의 포로들을 죽이거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1945년 디트리히는 가족들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잘 알려진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힘이 우리를 경이롭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직면할 굳센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동틀 무렵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랑의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전진해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기꺼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치에 대항한 보네퍼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으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